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탁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을 뵙고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상달되며 응답되며 또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소망을 간구하며 아뢰일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기도라도 기도의 내용이 사실 주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주님을 근심케도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제게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할 때 사실 그 질문 하나만 들어봐도 그분의 지략을 알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오죽이 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이 잠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작은 그릇이 깨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넓은 마음과 뜻을 구합니다. 감당할 만한 은혜로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시금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이 교회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한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주께 기도하며 주를 찾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건물 좀 지었다고 땅 좀 얻었다고 우리가 그 초심을 잃고서 여기가 이제 건물을 지었으니 사람 좀 오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더 비참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근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변함없이 주님을 찾는 것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 되기를 원하오니 이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략이 넘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략이 넘치게 하셔서 이 우리 교회에서 1년, 2년 같이 그렇게 생활하고 난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것을 끌어올리며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컨트롤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양은 냄비와 같던 우리가 한 달에 절반은 뜨겁다면 절반은 식어버려서 죄짓고 음란하던 우리가 돈에 빠지고 주식에 빠지고 비트코인에 빠지던 우리가 주님께 회복되고 돌아와서 이제 분별하며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변하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술이 끊어지며 담배가 끊어지며 음담패설이 끊어지며 적당히 살던 삶들이 끊어지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진실한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세워가는 입술로, 격려하는 입술로, 지쳤다고 짜증내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가며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어머니들 또 아내들이 되어서 가정을 선하게 지도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녀들, 청년들에게 지략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사 그 분별을 더하시고 암기를 더하시고 또 판단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성실함이 묻어나서 그 모든 공부에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한 보씩 전진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가 죄인이라고 주님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제 우상을 버리고 주님 찾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자녀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지도할 청소년 또 어린이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 옆에서 어깨에 두 손을 얹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교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귀한 후대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또한 새벽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귀한 말씀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암송하실 말씀 잠언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16절까지를 받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의 이 11장 말씀은 어제의 말씀, 그러니까 10장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같은 표현들을 다른 표현으로서 비유컨대 바꾸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릇이 작아서가 아니라 깨어지지 않아 문제입니다. 제 인생을 바꿨던 정말 귀한 잠언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문제는 그릇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이거를 아시는지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큰 그릇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대기만사성이라고 주님 나중이라도 줬사오니 그릇이 커지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시더군요. 네 그릇이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겠냐. 굉장히 사실 신선한 깨달음이었고 충격이었고 회개였어요. 너가 아무리 그릇이 커진던들 내 비전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너에게 한 가지 비전을 주겠으니 네 그릇을 깨트려라. 그래야 네 그릇이 없어야 나의 그릇을 너가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들이 사실 그런 은혜의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1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말씀을 이해가 쉽도록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보라, 의인도 이 땅에서 그 행한 대로 정당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들이야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행한 행실대로 의인들도 훗날 주님 앞에서 보응을 받고 심지어 이 땅에서도 정당한 보응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시대이고 나라이거든. 하물며 악인들이 심판이 없겠느냐. 하물며 악인들에게 정당한 그런 죄의 대가에 대한 보응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올 거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사실 우리를 깨이죠. 두렵죠. 단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았다고 한들, 여러분 예수 이름 믿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쉬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까딱하다가 주님 놓치고 나면 그냥 내 삶의 쾌락에 빠져 살 수도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일 텐데, 하물며 악인들의 삶이야 얼마나 날카롭게 평가를 받겠느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 참 지혜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그릇의 크기는 어떠하냐?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의 그릇의 크기는 어떠한가? 내 마음의 그릇이 주 앞에서 깨어졌는지 아직도 견고한지 주님이 물으십니다. 정말 여러 청년들을 뵈면서 10대 아이들을 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릇 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릇 커지기를 바라고 저는 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매는 그래서 밤새 피아노를 치고 죽게 돌아오겠다고 해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릇 커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박약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 칠레다가 피곤해서 잤습니다. 그리고 옵니다. 의지도 박약하고 우리의 그릇 자체도 작습니다. 영혼의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길은
그릇을 깨트리는 길이 제일 빠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주 앞에서 깨어졌는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 메시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주는 왜 이렇게 큰가요? 그죠? 저는 우주는 사실 너무 쓸데없이 크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것 같아요. 우주는 거의 무한하신 주님의 그릇을 보여주시잖아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몇 광년 걸린다면서요. 그 빛의 속도로 가는 게 광년이라는 속도의 시간인데 뭐 100만 광년 뭐 걸린다면 그 뭘 가요? 못 간다는 얘기지. 빛의 속도로 가서 100만 년이 걸린다라는 얘긴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그 모든 천하 만물의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주님께서 지구와 우주와 천하를 만드시고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그릇이 나를 못 닿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큰 우주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하셨을까? 어떤 기독교인 과학자가 그런 논문을 썼대죠. 블랙홀은 시간이 통제되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시간마저도 빨아들이는 공간이라죠. 그러니 혹여나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공간이 영원을 담보로 하신다면 그것은 블랙홀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희한한 논문을 썼답니다. 실제로 그런 논문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끄덕끄덕했답니다. 그리고서는 결론은 참 가능한 이론이고 가봐야 알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모르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실제 어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뿐이지 정말 어딜지는 알 수 없고 그 과학과 그 깊이를 우리가 어찌다 헤아리겠느냐고요. 왜 우리의 100년에 가까운 생애 뒤에 진정한 영생을 주시는가 물어봐야죠. 왜 그 짧고도 긴 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가? 여러분 영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아이들에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대 그러면 아이들이 놀랍게도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매일 이 반복을 매일 살아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매일마다 배고프고 힘든데 영원히 일해야 됩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야. 은찬이에게 그 말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 나라는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밥을 먹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데 행복할까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못해서 우리의 그릇으로는 그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천국은 매일 예배 드리고 너무 행복하다니까 애들이 막 기겁을 했어요. 맨날 수련을 해. 너무 힘들겠다. 3박 4일도 갔다 오면 막 퍼져가지고 자야 되는데 매일 수련을 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그런 나라가 아닌 어떤 것이죠. 우리의 그릇으로는 영생의 주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가? 지금 이 동그라미 3번의 질문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내 머리를 깨는 말씀들 아니에요? 막 죽은 자 살리시는 이야기, 그 보리떡 2개하고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신 이야기, 막 그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과 작은 떡반죽 그릇에 그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헌신하였더니 막 넘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깨야지만 받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깨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가 실제 있었던 인물들이고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죄인이 됐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서 지옥으로 가게 됐고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실제로 죽고 부활하셨고 실제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실제 천국으로 우리 영이 가고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육체와 영이 만나서 천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부활신앙의 이야기를 실제로 믿거든요. 그랬대 뭐 전설 같은 민담이지가 아니라 실제로 믿으려면 머리가 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영접하고 만나려면 내 그릇이 쪼개지지 않으면 안 되죠. 성령을 누리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된 것을 믿고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간구로 아뢰잖아요. 작년에 나도 기도하면서 내가 웃었다니까요. 땅 살 때 저도 웃었어요. 주님 20억이요. 나도 웃었다니까요. 기도하다가 내가 막 여기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주님 저도 웃긴데 주님 얼마나 우스우시세요. 제가 언제 이 기도를 해봤습니까? 개척하고 처음으로 이런 물질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주님 2억도 아니라 20억 좀 주세요. 땅 좀 사게. 그 뒤로 20억만 좀 더 주세요. 건물 짓게. 너무 제 말이 가당치도 않은 말인데 하나님은 간구했더니 응답을 해주시는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있지. 너의 머리가 깨어지는 걸 너가 경험하지. 내가 위에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지 않니? 너희 성도들의 간구를 내가 듣고 역사하고 있지 않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배워요. 주님 잘 믿으려면 내 그릇 빨리 깨버려야 돼요. 아, 이거 안 깨니까 자꾸 내 작은 이 옹기 그릇 같은 거 저는 제 그릇이 간장 종지던데요. 국그릇도 안 되던데 간장 종지 가지고 그 일식집 가면 그 와사비 그 따라 가지고 간장 붓는 그 그릇이던데요. 그거 가지고 주님 나라 뭐 논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라. 잠언은 우리 이 작은 그릇들의 심령을 깨시면서 우리의 지혜를 넓혀줄 주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아래에 이 빨간 줄 쳐진 이제 말씀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릇이 간장종지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소위 비전이라 말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자기 욕심, 욕망뿐인 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빨간 줄 쳐진 데 내가 없는지 살펴보시자고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릇 작은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조금 옆차 끼어들면 확 화를 내면서 보복운전하는 인간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 100억 1000억 여러분 막 벌게 하나님 허용하셨잖아요. 뭐 저도 뭐 농구 좋아하는데 NBA 어떤 선수들은 뭐 1년에 1000억 번대요. 1년에 1000억. 그러면은 그 사람 20년쯤 농구하면은 그 돈 어떡하죠? 근데 주님은 여기 지금 답을 주시잖아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그래 그 사람이 1조를 벌었다 칩시다. 그거 두고 가야 돼요. 그거 두고 간다고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그냥 두고 가요. 예전에 그 무슨 만화 중에 그 너무 생뚱맞은 얘기인데 그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뭐 저팔계 나오고 무슨 그런 만화 있었어요. 그 제가 어릴 때 그거 보다가 한 장면 기억나요. 그 저팔계라는 그 뚱뚱한 그 돼지가 무슨 엄청 큰 막 그 포를 만들었다고 막 뭐 온 전쟁이 나면은 어느 나라도 다 무찌를 수 있는 큰 바주카 포를 만들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빵 쏘니까는 막 저쪽 지역이 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손오공이 물어보더라고. 야 그렇게 큰 거 어떻게 가져가냐? 두고 가죠 이러고 가더라고. 우리가 혹시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돈 많이 쌓아서 이 땅에서 흐뭇한데 그래봐야 길어봐야 100년이라. 그리고 나서 그 1000억, 100억, 1조, 2조, 10조, 100조 두고 가는 거예요. 가서 너 예수 믿었니? 모르겠는데요. 너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한다면 얼마나 간장종지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고요. 5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그 소망 붙들고 있다가 죽을 때 끊어지게 하시는구나. 죽을 때에
그 그릇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 그릇이 얼마나 형편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지게 하시는구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니 이들은 이 땅에서 대어를 낚으려고 하나 문제는 자기 마음의 그릇이 아무리 커도 주님 닮기는 작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적어놨잖아요. 후라이팬을 든 노인과 낚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김민정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내주셨는데 그 책에 적혀 있었던 복음 이야기예요. 큰 물고기를 잡으면 노인이 꼭 놔주고 조그만 고기를 잡으면 자기 통에 담더래요. 아니 우리는 반대로 막 무슨 뭐 도시어부 보면은 큰 거 잡아야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이걸 잡고 막 뭐 사진 찍고 그래야 되는데 큰 거를 잡으면 꼭 내려놓더라는 거죠. 물에 방생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왜 큰 거는 내려놓습니까? 그때 그 노인이 황당한 얘기 했다죠.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아서 큰 거 안 들어와요. 혹시 우리가 그 인생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은 프라이팬을 바꾸든지 뭐 생선을 쪼개든지 나의 사고를 넓혀야 되겠죠. 믿음의 길은 그러니 여러분 오늘 2번까지 가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내 야망의 강도가 세냐 열이냐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야망의 강도가 세냐 열이냐 아닙니다. 내 욕구를 이룰 의지의 어떤 그것이 세냐 열이냐가 결코 아닙니다. 예. 소위 요즘 이렇게 좀 그 예능계에서 또 유망주로 올라오는 그 키 큰 농구 선수 서장훈 씨 있잖아요. 그 서장훈이 지금 한국 농구계에서는 가장 슛 점수를 많이 넣은 사람입니다. 예. 13만 몇 점 넣었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저도 농구 좋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동네 아저씨들하고 농구해 보면은 저는 176cm, 5cm이기 때문에 골밑으로는 잘 못 들어가겠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농구하는 사람들 모여봐도 이 골대 밑에는 한 190, 185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막 슛 쏘면 막 블로킹 하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피해 가지고 슛 넣던가 미드레인지 점퍼라 그러죠. 중간에서 2점 슛 넣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0점쯤 넣었다. 그러니까 5골을 넣었다 그러면 많이 넣은 거예요. 민간인 입장에서는. 오늘 이요한 동네 아저씨들 말이야. 요한이 오늘 10점 넣었어. 그럼 많이 넣은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인 게 밝혀지니까 이게 부르기가 애매해지더라고요. 이 목사 많이 넣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독교인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래 보니까 이제 산통이 깨지는 거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경험해 봤는데 이게 서장훈 씨 말로는 자기 15년 경기 속에서 꾸준히 20점 이상을 넣어야지만 13,000점 넣는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옛날에 막 허재 선수는 한 번 경기에 75점 넣은 적이 있었어요. 대단한 선수죠. 그 전반전인가는 혼자 다 넣어서 54점 넣었대요. 혼자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잘한 선수겠죠. 근데 서장훈 선수 말이 보통 내게 독하게 연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 농구 선수들이 뭐 왁스 바르고 뭐 젤 바르고 염색하고 뭐 머리 세우고서 농구 코트계로 들어온 걸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온다. 그럴 새가 어디 있느냐고. 더 연습하라고. 그렇지만 잠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내 야망의 강도, 열정의 강도가 세냐 열이냐의 그 영역이 사실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내 야망 밖에서 나를 깨우치시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하심을 깨달음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깨닫고 내 작은 종지 그릇이 딱 깨지는 순간을 경험해야 돼요.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우리 아무리 13,000점 넣고 15,000점 넣어도 사실 구원은 못 받아요. 의인은 자기 그릇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릇이라는 그 그릇을 받고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구원을 얻을 거예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믿음은 복음과 말씀을 들으면서 나면서 그 나의 작은 그릇이 깨어지는 역사죠.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소란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잠잠히 순종하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 지략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죠. 예수님께 구하면 주시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독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지략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던지. 1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예, 아멘이죠.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죠. 주님의 보혈, 그 공의의 능력을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그 상이 정말 확실한 상을 받고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나의 그릇이 깨어진 어떤 지점이 있어야 하죠.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우리의 소원이 순전한 선한 강도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 교회가 의인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된다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겠죠. 29절 같이 읽을까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예, 그렇죠. 정말 아멘이죠. 2년 전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왔었죠. 예, 귀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들 중에 물론 교회의 뜻이 맞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뭐 그럴 수 있고 너무 축복하고 감사해요. 첫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돕겠다는 분들 중에 5명이 돌아가신 걸 제가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 돕는다고 하지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은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봐요. 그분들에게 사실은 충고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작은 그릇 깨어내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그릇을 깨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 해야죠 하면서 매일 주일마다 장사해요. 종직 그릇 안 깨신 분들이요. 깨고 오세요. 깨고 오시면 2배로 벌 수도 있어요. 깨고 오세요.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설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주어서 사실을 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집사님께 조사하시는 그 그룹에게 물어봤더니 교회 학교 교사 2명 지원했대요. 전교인 중에 2명.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저래도 교사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예배 2번 드려야 되잖아. 애들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교사 힘들잖아. 애들 관리해야 되잖아. 그런데 주님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귀한 것 중에 최고 귀한 건 전 나중에 교사 하나면 난 장로 안 시키고 싶어요. 교사 하나면 난 권사 안 드리고 싶어. 그럴 만큼 교사는 귀한 거예요.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예배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그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교사하세요. 전 교사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봐요. 교사가 어릴 때 기억나요. 막 목사님 말씀 듣고 훌쩍훌쩍 오는데 이요한이가 기도를 안 하는 거, 울기만 하고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사들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 뒤에 어깨에 손 좀 얹고 기도해 주시자고. 그럴 때 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 순전해가지고요.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내 뒤로 채미화 선생님 오셔가지고 어깨 손 넣고 우리 은성이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막 눈물 질질 나면서 막 기도가 터집니다. 그 교사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중학교 때 우리 부감 권사님이 오셔서 제 입에 그분의 입술을 제 발에 입맞추시더니 발을 닦아주시는 수련회 때 그 세족식이요. 그때는 막 목사님이 교사들에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이 남자 교사는 남자만 닦을 수 있고 여자 아주버니 교사는 아들들도 닦을 수 있어. 그런데 발에 다 입맞추고 닦아주시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난 그때 그 주님 사랑을 그 권사님의 그 손길에서 느꼈거든요. 아우 저렇게 나를 주님 사랑으로 섬기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냐. 그런 헌신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어제 내 그럴 줄 알았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더라고. 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 하고 싶죠. 그것이 좋죠. 쉽죠. 아니 고단도 하죠. 그러나 마음은 편하잖아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서 주님께 헌신해 보시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영유아부 한 명, 유년부 한 명이었다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청소년 아이들 쉽지 않죠.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네, 네 이러고서 아무 대답도 없거든요. 그럴지라도 같이 다 섬기면서 그 깊은 지략을 긁어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청소년 아이들 그릇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그릇이 깨어져야 될 텐데 우리 깨어진 그릇에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엎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뜻을 구하시면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 줄 줄은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심령에 그릇이 넓혀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목회 한 10년 15년 배웠다고 거기서 혈기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여져서 다시금 주님께 물어보면서 엎드리는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제 목회 그릇이라는 작은 간장 종지가 깨어져야겠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또 교회를 세워가며 건축을 마무리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작은 정말 국그릇 하나가 작은 밥그릇 하나가 작은 간장종지 같은 그릇 하나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길은 내 야망의 강도가 세냐 여리냐의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깨어져서 주님이 하나님의 그릇을 나에게 선물하셨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최선 다해서 나의 재력을 넓히고 나의 무언가 꿈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남기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 수신 제국 치국 평천하의 그 길 이상의 것들, 하나님의 능력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며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권속들을 일으키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죄된 작은 그릇을 깨어버린 후대들을 일으키는 사역들이 일어나야 하는 주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랑을 경험하며 말씀을 경험하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